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우리 식구들 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 삶에 적용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고 만족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칠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11조 예배 교회 봉사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목사들의 말에 속지 말라라는 아주 좀 도전적인 제목으로 세미나 주제를 삼았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이번에 그 충주 소그룹 모임 때 했던 얘기인데 우리 식구들이 전부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한번 다시 다루고자 합니다. 보통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교회 봉사 잘 하고 거기에 깔끔하게 목사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산다. 뭐 천국에 가는 거는 그냥 교회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산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11조도 잘 내고 또 교회 봉사 또 열심히 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았나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런데 뭐 그 얘기들이 뭐 성경에 다 있는 얘기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근거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있는 얘기를 목사가 하는데 뭐 딴 쪽을 걸을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참 차가운 현실이죠. 사실 저도 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술에 취해가지고 기도한 게 응답이 오는 바람에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선 이해가 없었습니다. 교회 문화에 대해서도 저는 모르죠. 우리 집안 자체가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를 못해서 교회 가서 듣는 얘기들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뭐 성경을 제가 막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뭐 설령 뭐 조금 알았다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평신도 10몇 년 다녔죠. 뭐 그러다가 내가 이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이 망하고 나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죠. 생각이 좀 많이 깊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망했지?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얘기해주는 목사들이 없었어요. 그게 참 기이한 일이었어요. 물론 뭐 제가 그래 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100% 다 잘했다 그러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연단시키는 고난의 기회로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그 얘기도 딱히 뭐 잘못됐다고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방점을 찍은 것은 제가 신학교 3년을 졸업하고 나와서 목사들의 얘기가 그게 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본인이 자의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섞였는지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됐죠. 그 전에 평신도 때는 우리 뭐 주의 종들이 뭐 하나님의 종하면 뭐 구별된 백성 아닙니까? 특별한 그런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에 뭔가 딴죽을 건다든가 의심한다든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지. 사실 제가 좀 반항적인 스타일이잖아. 제가 원래 이 반항의 아이콘이었는데 교회 와서도 사실 뭐 좀 아닌 것 같은 얘기들을 내가 좀 많이 듣게 돼서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친척 우리 이제 처갓집 쪽에는 아주 뭐 골수 분자 죄송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그런 분들만 있으니까 이게 거기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한 방에 가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그게 팩트인지를 그냥 모르겠더라고. 그게 사실인지 그것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식은 딱 맞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그게 참 제가 이게 고민이 깊었던 게 그거였고 뭐 결국 얘기해 주는 사람 없었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불평불만자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 하면 그냥 믿음이 없고 아웃사이더 아싸가 되는 아싸가 인싸가 돼야 되는데 아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같이 읽게 됐는데 성경을 읽는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게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성경 읽어도 일단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것들은 그냥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그렇지만 바울 서신이나 이런 영적인 얘기들은 일단 용어 자체가 이 관념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한 그 이해가 깊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설령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안다 그래도 이것을 잘 해석해서 그 성경의 컨텍스트는 상황, 정황이라는 말인데 그 정황에서 이게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지 그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거 좀 애매하고 이 사람 얘기하면 그런 뜻이라 하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런 뜻이라 하고 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이제 주석을 이제 좀 이제 주석도 읽게 되죠.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주석서도 며칠 사게 되고 이런 주석 저런 주석.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 이런 뜻이라고 하니까 그런 깁니다. 하지만 시원하진 않아요. 그런 뜻은 그런데 왜 그러면 근데 왜 우리는 삶은 이렇지? 왜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지? 왜 교회는 다 이렇지? 알아도 그렇게 안 하고 몰라서도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안개가 척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맨 처음 얘기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 좀 아시다시피 성령님께서 어느 날이 아니죠.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 딱 한 명, 우리 교인이 우리 집사람밖에 없었는데 제가 예배를 둘이 드리잖아요. 그때는 제가 온구도 없어.
그냥 아침에 우리 원룸이 이제 원룸교회 거기 딱 가가지고 이제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찬송 몇 곡 부르고 뭐 기도 내가 하지. 우리 마누라는 기도 절대 안 하거든요. 시키면 교회 안 나온대. 그러면 교인 한 사람도 없는 거잖아. 교인 한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 안 나오면 한 명도 없잖아. 다 혼자 떠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 딱 되면 그냥 설교 딱 하고 끝나면 피곤하니까 자자. 좀 자다가 또 이제 밥 먹자. 너무 자유로운 목회자 있죠. 나처럼 자유로운 목사가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라면 성경을 원어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뭐 그렇다고 그래. 뭐 교인들이야 뭐 자기 분야의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전문가도 있는데 목사는 이 적어도 이 분야 성경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러면 이 원래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그건 적어도 언어로 읽어야 될 때 내가 그런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생각해도 미쳤지. 우리 집사람 전 성도가 그런 걸 나한테 요구할 리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이 계속 내 머릿속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언어로 한번 읽어야 되겠다. 딱 그러고 가고 이제 원어 성경을 샀는데 여러분 이 언어를 읽으려면 단어의 뜻도 알아야 되지만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영문과를 나왔잖아. 영문도 모르고 다녔지만 그러니까 문장 구조 내가 영어 강사를 또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제1 1형식 그러면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 이 형식 하면 주어 플러스 불완전 자동사 플러스 보호. 3형식 하면 주어 플러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금방 나오잖아. 이 문장 구조를 잘 알죠? 그리고 한 문장과 한 문장이 붙으면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이거 잘 알잖아. 문장 구조를 알아야지 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장 구조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럼 문법책이 필요하지. 문법. 그래마.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는 엄청 오래됐죠. 벌써 내가 91학번으로 신대원에 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한 10년 더 내려가다가 몇 년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도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냥 읽는 것도 힘들어. 읽는 것도 뭐 문장 구지고 저거 떠나서 이게 읽는 것도 힘들어. 읽다 보면 이거 다 졸업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책을 옛날 산업 문법책하고 그때 내 대전에 있으니까 침신대가 대전에 있거든요. 침신대 이제 서점회를 이제 다니면서 문법책을 계속 읽었어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어 문법책하고 헬라어 문법책하고. 헬라어가 이제 고대 그리스 헬라 지방의 그 언어가 헬라어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 전쟁에서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헬라 지방의 그 언어를 공용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고대 그리스어예요.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제 현대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정복을 했을 때는 이제 라틴어가 됐죠. 그래서 이 라틴어가 유럽에 각각 퍼지면서 이 라틴어를 근본으로 해서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나 뭐 이렇게 방언이지, 방언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 한자어로 중국의 한자어로 우리나라 말도 그 한자어로 섞어 쓰잖아. 그걸 한자어라고 하잖아요. 그 일본도 그렇고 일본의 가라카나 히라카나 이것도 한자는 똑같아요. 읽는 게 그 방식으로 자기들 읽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화라는 말은 일본 말은 대화하고 같게 왔으면 전화를 건다. 근데 중국어는 디엔화 이렇게 디엔화
따디엔파 하면 전화를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문장 형식이 좀 달라요. 얘네들은 동사가 먼저 나오지. 우리는 동사가 늦게 나오지만 이 형식이 얘네들은 우리랑 달라가지고 중국어 배우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이게 성조가 있어, 성조. 그래서 평성이 있고 상성이 있고 이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이걸 맞춰서 얘기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오아인이거든요. 오아인이야 못 알아들어.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네가 눈만 검어봤다. 오아인이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쓴 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발음도 중요하고 이 문장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문책을 계속 여러 번 읽었어요. 읽고 나서 단어의 뜻을 얘기해 준 게 신학사전입니다. 신학사전은 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그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풀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단어가 수십 장씩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이렇게 써 있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그 당시 아람 지방에는 이렇게 써 있고, 뭐 이렇게 써 있고. 근데 한국말로 쓰는 신약 성경에는 한 권도 없습니다. 전부 영어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한국말이 쓴 게 없냐? 그것을 읽을 만한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 백과사전이거든요. 옛날에 동화 출판사가 백과사전 그 출판했다 망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왜 망했냐면 그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학자들을 돈 주고 그걸 만들었겠어. 근데 읽는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많지 않았지.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나중에는 인터넷에 다 들어가 버렸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 그래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 영어 성경 제일 마지막에 프라임 영어 성경이에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절대로 안 만들어. 그냥 인터넷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슨 뜻인지 알지. 사전을 안 본다니까. 그 신약성경, 신학사전을 아무도 안 봐. 그거 볼 사람들은 신학자들, 교수들, 신학 교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사.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번역을 안 해. 그러니까 영어를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신학서적으로 살 필요가 없지. 살 이유가 없어. 근데 내 얼굴을 봐봐. 영어 잘하게 생겼잖아. 공부 잘하게 생겼죠. 근데 연구가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신학서적을 하다가 그것을 읽기 시작했죠. 미쳤지. 그거를 내가 몇 년 읽었던 것 같아. 고약하고 신약하고. 그러니까 뭘 알게 됐냐면 우리나라 그 성경은요 원래 시작은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처음에 이제 구한말 시대에 그 중국어 성경을 모태로 시작했고 나중에 번역할 때는 영어 성경을 모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모태로 해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번역. 그게 이제 계속 개정판이 나왔잖아요. 개정판이 나오면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모태가 그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성경학자들이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공한 학자들도 만약에 번역에 물론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와꾸가 딱 짜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 뒤집을 수는 없지. 왜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 딴 얘기 써보면 이게 뭐야 뭐 그러잖아요. 익숙한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읽기 좋아하지. 그러니까 조금씩 바꾸기는 해. 너무 동네가 딴 동네로 갔다 그러면 조금 바꾼 건 있어도 전체적인 틀은 지금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바뀌고. 바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 이제. 와 이게 번역본이 왜 이래 뭐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뭐 젊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보잖아. 그럼 뭐 이 새로운 성경 번역이라고 안 보잖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 토대로 그냥 우리가 성경 읽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어를 읽다 보니까 아니 이 뜻은 이렇게 번역했구만. 이 뜻은 이렇게 번역했네. 이 뜻은 이렇게 번역했네 하고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원래 이 뜻은 이거였구만. 근데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그 언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사회적인 그 합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출됐는데 사람들이 번역본만 읽게 되면 이게 언어는 이런 뜻이고 우리가 그 하회적인 합의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런 말로 번역했구나 걸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게 원래의 뜻인 줄 아는 거지. 그렇게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원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이거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 절대 안 했지. 얘기해봐야 우리 마누라가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자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이제 책을 쓰고 칼럼을 쓰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했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주장하는 모든 근거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그리고 내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당연히. 뭐 불경을 가지고 얘기하겠어?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북처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그죠? 그런데 나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할 때 아예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원어를 알고 나를 공격을 해야 되잖아. 근데 몰라.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이단이야 하고 전화하지 마. 문단속을 하는 거지 이제. 말싸움에서 이기기가 어렵거든. 왜냐하면 신목사 저거 보니까 원어를 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그러니까 안 해. 안 하고 무조건 이단이야. 그렇게 하더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왜 11조와 예배와 교회 봉사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목사들의 말이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조를 잘하면 11조를 잘하면 하나님 축복을 해주신다는 말라기 말씀. 그죠? 읽어드릴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하는도다. 이것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안 내면 도둑질한다 이 얘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곳으로 나로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11조 내고 부자를 만드는지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11조를 철들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부유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시 않습니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잖아. 지금 성공대로 얘기하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밑줄을 걷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고 있잖아. 그냥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라는 거야. 퍼펙트한 11조라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뭔데요? 11조 잘 드리는 거지. 떼먹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설명해 준 분을 내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얘기한 게 있더라고. 이분이 온전한 11조에 얘기한 걸 내가 또 찾아봤지. 내가 오늘 그냥 왔겠어요. 밥 얻어 먹으러 온 게 아니라고. 물론 밥은 얻어 먹었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석양들과 아니 얘들이 외식을 좋아했네. 나도 외식 좀 했는데 예수님이 외식은 엄청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 외식 산업이 별로 안 좋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 11조를 들이대 율법이 더 중한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온전한 11조는 11조를 떼먹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와 자비를 겸하여서 11조를 드려라 이거잖아.
이게 예수님이 설명해준 퍼펙트한 11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11조, 당신 11조인데 이거 온전한 11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잘하고 있습니까? 안 하면 당신 11조 백날 드려 소용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 한 명도 못 들어봤죠? 에?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하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께서 십자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냐. 근데 다른 거는 다 음식법이고 제사법이고 이런 건 전부 폐지돼서 안 하는데 왜 11조만 붙들고 있냐. 이런 사람도 지금 많아요.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롯을 잡아간 여섯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오는 길에 살레마 멜기세덱, 이분이 세덱이요. 시집도 안 간, 시집 만약 안 나보네. 세덱. 어떤 세덱이? 이분이 멜기세덱이에. 그 세덱이한테 드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율법은 언제 율법이 제기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그잖아. 그러면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 아브라함. 그죠? 모세는 한참 뒤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율법이 11조를 드린 게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에서 그 장자권을 뭐 속여가지고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죽인다 이 쉐리 하면서 뭐 쫓아가도 도망가게 됐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노숙을 하게 됐는데 꿈에 그냥 사다리가 쫙 있고 막 천국의 일이다 보이고 막 천사들이랑 올라오는 거 봤어요. 그 꿈을 깨고 나서 그 돌 베개를 기둥으로 꽉 삼고 거기에 참기름을 그냥 기름을 발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내 고향으로 무사히 들어오게 되면 이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거기서 맹세를 하는 데가 나와. 그래서 야곱이 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잘 돌아왔지. 성경 읽어봐, 여러분. 다 나와 있어. 나도 성경 보고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야곱이 11조 드렸게 안 드렸게? 자기 자식한테도 드리라고 했겠지.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게 지금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잖아. 성경의 위인들. 원래 11조는 고대시대의 수입의 세금 체계로 쓰인 것도 사실이에요. 고대 문헌들을 보면. 그렇지만 율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재정적인 용도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11조의 수입이 가장 중요한 게 구제와 구제. 그 당시에 그 구약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와 이 외국인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먹고 사는 그 구제하는 일에 11조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그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업이 없었어요. 수입원이 없었어.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기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됐고, 또 하나는 당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명절 때, 명절이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됐는데, 그때 보면 떡도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축제 용도 혹은 성전의 그 건물을 유지하는 용도로 이렇게 11조를 썼어요. 말하자면 11조의 용도는 구제와 성교에 쓰였던 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재정의 돈에 대한 의로운 열매는 바로 이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이 씨앗, 이 씨앗이 바로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구제요 열매를,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면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소득을 주신 목적은 씨앗과 먹을 양식이잖아. 먹을 양식은 생계비잖아. 우리가 벼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벼를 수확하면 먹고 남은 거 씨앗을 남겨다가 그 이듬해 씨를 뿌려가지고 또 농사를 져가지고 또 먹고 살고 또 계속 또 씨앗으로 삼아서 또 그 이듬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돈을 벌으면 그냥 교회 헌금하는 거 말고는 내 멋대로 다 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맡겨주시냐. 저 학교에서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정적인 이런 재정적인 어떤 능력,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으시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많이 들어봤죠?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올곧게 행동하는 자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수입을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사용하는 자가 충성된 자죠. 그런데 이 충성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이 지혜로운 자.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말인데, 이 프로니모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는 일마다 이게 생산성이 좋은 거죠.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거는 하는 일의 결과로 증명하는 거야. 내가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지혜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하는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 사람이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직장에서 하는 일에 잘 되는 하기만 하면 생산부에도 생산성이 좋은 거고, 영업부에 있다고 하면 영업을 잘하는 거지.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잘 되는 거지.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영원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거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주신다는 거잖아.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런다 그러면 뭔 얘기를 들어? 11조 잘려고, 그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목사말 잘 드려야 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한 가지 11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없어. 그럼 11조 안 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거다. 그래서 주님 부르지 않나? 주님이라는 게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로드가 랜드로드. 땅 주인이라는 뜻, 땅 주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땅 주인. 내가 주님이라고 하면 나는 종입니다. 그 뜻이잖아. 나는 노예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 돈은 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다. 기다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돼. 물론 심판날에 살아온 거에 대해서 심판은 받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못하면 막 나타나가지고 이 쉐리가 하면서 얘기 안 한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아. 교인들 대부분이. 목사들도 목회를 자기 무슨 종교적인 종교사업장으로 한다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나라 목회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노트를 보셔요. 오늘날의 교회는 상업적이다. 목사들은 살찐 양들만 따라다닌다. 부자들 교인들만 따라다닌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뻐하실 리가 있겠나? 그래서 이거 망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부흥했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부흥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부자였어요. 그랬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부자다. 거기 속고 사는 거지. 그래서 IMF 때부터 알게 됐던 거예요. 꿈 깨야지, 꿈 깨. 어쨌든,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축복,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당연히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럼 생계비 말고는 다 교회 바치라는 얘기예요? 교회 바치라고 내가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했지.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냐? 아니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목사들의 종교 사업장이에요. 그것도 목사가 개척을 했거나 아니면 파워가 세면 그렇게 되고 아니면 그냥 중직자들의 장로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계속 망할 거예요. 앞으로 현대교회는, 한국교회는요, 20, 30만 지나면 4분의 1도 안 남을 겁니다. 남은 교회도 빈 껍데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빈 껍데기예요. 두고 보셔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니까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나도 잘 몰랐는데, 10년 조금 넘으니까 저도 다 알겠더라고.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 이제. 나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11조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11조 잘려서 축복받는다는 것은 절반만 얘기했고 절반을 얘기 안 한 거죠. 절반을 얘기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안 되는 거죠. 제가, 자동차 이게 시동 걸리는 게 나는 14V인 줄 알았더니, 자동차 전문가가 12V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12V. 12V가 아니면 시동 안 걸립니다. 시동 안 걸려도 다른 경운기도 빵빵 거릴 수 있고 파워 윈도우도 되고 다른 전기장치 다 돼요. 오직 시동만 안 걸려. 그거는 12V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시동 걸 때가 12V가 돼야 돼, 이 천압이. 안 되면 비싼 고물이에요. 차가 시동 안 걸리는 차 여러분 5천만 원씩 4천만 원씩 주고 사겠어? 고물이지 뭐. 똑같아요. 11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 없어요, 성경에. 언제나 11조로 드려라. 정의와 공의와 자비를 행하고. 그게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잖아.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지.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리면 할렐루야. 예배. 한국 교회 예배 드리는 데는 전 세계 1등이지. 우주 최강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배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배의 성공이 뭔지 몰랐는데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게 예배 성공이래. 특히 주일 예배, 이게 주일 성수, 요거는 빠먹었다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해. 그게 성경에 있냐는 거지 뭐. 그래서 요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수가성 여인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하고 이게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의 이게 피가 좀 섞여가지고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자기는 순종이고 여기는 잡종이에요, 잡종.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순종하는 거고 여기는 순종 못하는 거예요. 잡종이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전부 거기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원수니까 거기 못 가지. 그리고 여로보암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시작을 했잖아요. 여로보암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이 우리 주민들이 전부 거기에다 빠서 거기에 아주 안 올까봐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이 성스러운 산은 신의 산, 이 그리심산을 여기서 드리면 돼. 못 가게 했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이 지금 폭망했잖아. 남편이 6이나 있었대잖아. 능력 있는 여자였지. 남편이 6. 나는 마누라가 6 있다고 그러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남편이 6인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쨌든 이 여자가 미모가 뭐 출중했는지 어쨌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남편이 6이나 있었는데 갈아치웠대. 왜 그랬겠을까?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는 전부 이 땅을 분별해 주세요. 남자를 통해서 분별해 줬습니다. 여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 우리가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안 세. 여자가 100명이 있고 남자 1명 있으면 1명밖에 없네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쓰는 거 보면 남자만 몇 명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여자는 뭐 사람 취급도 안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 진짜 여러분들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 옛날 같으면 얄짤 없는데 아니 우리 마누라만 빼놓고.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결혼하면 남편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아니면 뭐 남편이 없다 그러면 자식 때문에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아버지도 아니고 없고 자식도 아직 없는 걸 봐서 남편이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계속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러니까 또 가르치고 남편을 6명을 가르쳤다니까 얼마나 삶이 고단했겠어. 그죠? 그럼 너무 괴로워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냥 내가 그때 만났으면 같이 소주를 한잔 먹으면서 진짜 인생 뭐 있냐? 막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 만나게 됐잖아. 예수님이 수가성에 일부러 이 여자를 찾아갔던 거예요.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성경을 잘 봐요.
굳이 거기 안 가도 되거든.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 동네를 절대로 안 갑니다. 갔다가는 돌로 맞아 죽어. 그런데 일부러 갔어. 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뭐 고백에는 안 써 있어요. 만난 얘기만 돼 있지.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이 여자 딱 보니까 남편이 6이나 있었네. 딱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지자. 요즘 말하자면 용한 점쟁이네요 이런 뜻이요. 선지자네요. 선지자가 잘 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사죠, 제사. 아직 신약 시대가 아직 시작 안 됐지. 예수님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지금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야 되고, 우리 사마리아는 여기 귀신산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배를 잘 제사를 잘해가지고 축복받고 싶은데 인생이 너무 괴롭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의 있으함이라.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뭐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잖아. 장소 필요 없다. 근데 지금은 최성수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그랬는데 이 목사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성전이 계십니다. 성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라고 얘기가 없습니다. 성전은 네가 성전이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나는 사람이 지은 건물에 있지 않다 딱 얘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 낙성시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그 1,000마리가 넘는 번제물을 전부 불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막 대단했잖아. 거기에 MBC, KBS 뉴스 기자들 다 갔었대. 그래가지고 이거 성경 기자가 썼다 얘기하잖아. 기자가. 여러분 왜 기자가 썼겠어? 그 기자들이 다 가둔 거야. 그 선인 얘기는 아닌데 또 맞는 얘기도 아니네. 희한하네. 성경 기자가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기자들이 다 갔다니까. 기자는 글쓴이라는 뜻이에요. 글쓴이. 별거 없어. 기자하니까 좀 멋쩍으로 보이지. 그냥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한자어로 쓴 거야. 이거가 설명해 줘야 되겠네. 우리 영상교실은 참 복받았어. 이렇게 참 자상한 담임 목사를 뒀으니 할렐루야. 아니면 말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한대? 주일 성수요? 자, 이 예배 의식이죠. 지금 한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worship service입니다.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예배와 예배 의식은 다릅니다. 원래 예배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프루스키네오라는 말, 이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라트레라는 말이 제사라는 뜻을 번역한 겁니다. 제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시원한 너희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라는 말을 제사라는 말은 라트레라 헬라로 번역한 겁니다. 이걸. 그런데 영적 제사니라 그러는 게 좀 그렇잖아. 제사도 폐지가 됐는데 그래서 예배라는 걸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제물이 필요하잖아.
제사는 항상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네가 제물이야.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예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식, 예배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지. 영으로 드리라는 거죠. 진리. 진리가 세 가지가 진리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고, 성령 진리잖아. 말씀이 진리예요. 그게 진리야. 성경대로 하는 거지. 물론 현대교회에서 예배 의식 자체가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이거는 사람이 만든 종교 의식이지. 종교 의식이에요.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교 의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받아서 잘 배우고 익혀서 말씀을 하는 게 그게 그 예배의 도구가 되는 거지. 예배 의식 한 시간 안 돼 있다고 예배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 안 하고 예배 의식이 안 돼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래서 평생 몇백 번, 몇천 번 예배 드린 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우리나라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업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다 망하고 있다니까. 왜 그렇게? 성경대로 예배를 안 드려요. 성경대로. 그럼 성경적인 예배는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사람. 이게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네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 사는 거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게 의인이야. 이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이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요.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한국교회는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요리 꿰고 저리 꿰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 입에서 나오는 얘기밖에 몰라. 그래서 목사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억울해. 아니 나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나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다 배운 거 얘기하는 거야. 맞아. 저도 교회 다닐 때 그게 전부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키더라고 먼저.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수없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도 데리고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성령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과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차별이 뭐가 되고 뭐를 구별해야 되는지 잘 써 있어. 그럼 예언 제가 들어왔던 그 책, 그 예언 노트라는 책 자체가 성경하고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예언 노트 잘못됐겠지. 그렇지만 성경 쪽이다 그러면 잘못된 게 예언 노트에서 얘기하기 잘못된 거니 교회에서 떠드는 얘기가 잘못된 거니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 노트라는 책을 언제 책으로 펴냈냐면 코로나 터지는 해 5년 됐지. 그래서 서점에 다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얘기해 주신 거다. 내가 그랬어요. 이 시대는 예언의 은사는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예언한다는 건 다 가짜다. 다 이달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잖아. 그런데, 저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신약성경 읽어봐요. 예언을 더 하려고 해라. 예언자가 사실은 목사, 교사 위에 있어요. 성경 읽어보셨어. 사도 다음에 예언자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예요. 그렇게 권위는, 교회 권위는 그래.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예언은 끝났다. 이미, 이제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성경이 진짜, 맞아. 틀린 얘기는 아니오. 그렇지만,
목사들이 지멋대로 가르친다니까. 지멋대로 성경을 지멋대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가지고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누가 가르쳐줘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제사장들 잘못되고 왕이 잘못되고 백성들이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아주 꼭꼭 집어서 얘기했어. 이 시대에는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보고 하는 거지 뭐. 열매를 보고 열매도 없잖아. 그렇지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가 연구부터 벌써 며칠 5년이 됐습니다. 그 책 벌써 2세 찍었으니까 1000권 이상 팔렸겠지. 팔리고도 우리 식구들도 갖고 있고. 그게 만약에 비성경적이라면 벌써 뭐 칼 들고 도끼 들고 쫓아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 한 명도 온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하도 없고 그 이상도 없어. 딱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어떻게 사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맞아. 그러면 못 사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말에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이끄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요즘은 3분짜리 영역기도만 하면 성령이 자판기래.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 들어왔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냐?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 그러니까 성령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 선생으로서 이렇게 무식하냐 이놈아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바람이 제멋대로 불면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성령의 사람은 이러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소리 듣나니까 음성을 들어야 되는 생각하는데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깨닫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그게 진짜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살면 성경대로 살아서 열매로 증명하는 거야. 거짓 산들을 상대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들이 실상은 인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말하는 게 아니고 열매로 판단하는 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나. 성령 열매가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9장에 거룩한 성품 9가지.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문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열매잖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지상 명령이 너희들은 온천에 나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 다 세를 주고 내 말을 지키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무슨 돌 마실 자를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돌 마실 해를 받자고 병든지 손으로 이제 나니 이게 믿음의 표적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표적으로 행함으로 말씀을 증명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증거하신다고 써 있어. 말씀을 증거를 어떻게 해? 믿음의 표적으로. 우리는 아니요. 그리고 나 필요 없어. 이제 귀신 쫓아 병 고치고 이거 다 옛날에 끝났고 지금 말씀이 완성돼 있으니까 말씀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지선교에 그런 얘기 써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뭘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기적과 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와가지고 네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녹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소원을 언제든지 낫게 해라. 저한테 그랬습니다.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네 믿음으로 해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그런 능력을 줬다고 했어요.
이제 네가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가 귀신 쫓다가 병 고쳐주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이 사회 가잖아. 아니 근데 그럼 나는 뭐 가짜야? 그럼 무슨 열매로 증거하라는 거요. 내 말이 성경적인지 성령의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로 나는 증거한다니까. 현대교회는 말장난이야. 전부 말장난. 이게 그런 뜻이요? 저게 저런 뜻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지금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아서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서 짓밟히고 있지 않아요? 무슨 열매가 있어?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해 살 수 있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며.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있겠냐 그랬어요. 현실이 그렇잖아. 형사들 아니에요. 뭐 10년 전에 시골에 월세 20만 원 주고 시골에 시작했더라도 사람들 10,000명이 넘게 왔어요. 미어 터지게 왔어. 내가 사람들 전도하라고 한 명도 한 적 없어요. 알아서 와서 왜 왔을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해서 왔다니까. 예수님 시대가 똑같아. 내가 인터넷으로 얘기했어요. 어떤 문제는 해결된다. 내가 여기서 시키는 기도 훈련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는 해결된다 그랬어. 아직까지 10년 이상 지금 버티고 있어. 내가 거짓말해서 버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없어요. 왜? 능력으로 증명하지. 내가 첫 초창기에 얘기하니까 너는 그렇게 사냐?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첫 초창기에. 너는 그렇게 사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니까 너는 그렇게 사냐? 그래서 와봐라 그랬어요. 서울에서 1시간 40분이 옵니다. 버스. 15분마다 한 대씩 있대, 서충주에. 전에는 용원에는 1시간마다 한 대씩 했는데, 전철보다 더 많이 있어, 지금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한 명도. 왜 안 왔을까? 와서 진짜라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가짜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유튜브에 지금 구독자가 16만 명입니다. 매달 10,000명씩 늘고 있어요. 내 동영상 본 사람이 3,000뷰가 넘었어요. 한 달에 130만 뷰예요.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거짓말 하겠어요? 난 입만 열면 내가 그 얘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 신목사 저거 지가 쭉 병 좀 고치는 모양인데 귀신 좀 쫓아준 모양인데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싸가지가 없는 거하고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하고 그게 뭐가 싸가지고 없더라도 말씀대로 살면 그게 중요한 거지. 부드럽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단 낫잖아. 아니 물론 부드럽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성경대로 얘기하면 더욱 좋겠지. 여기서 노력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얘기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훈련시키고 그 말씀대로 증명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부드럽게 얘기하고 경건하게 얘기하고 거룩하게 얘기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성경에서 제일 욕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내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다는 점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싸가지 없랬더니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들을 비판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종이니? 맞아. 근데 성경에서 욕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니까.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새끼들아, 뱀 대가리들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누구한테 그랬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있죠.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2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누구였어요? 그 사람들이 불경 가르쳤나요? 힌두교 가르쳤나? 율법을 가르쳤어요. 모세오경을 외워서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600가지 하는 율법의 종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했을까? 왜 얘기했냐고? 그들의 속내나 목적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 욕심을 채우고 지 부와 명예를 지 이름을 날리는 것이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이 간파하잖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개 새끼보다 훨씬 나쁜 욕 아니야? 개하고 뱀하고 어떤 게 더 더러운 동물이야? 싸나운 동물이야? 어? 개 새끼보다 이 뱀 새끼.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뱀이 씹어먹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욕하는 데는 아주 창의적인 그런 욕들을 엄청. 그래서 내가 안 잊어먹고 지금도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 그게 아주 욕을 하려면 아주 그냥 그렇게 한 번 들으면 평생 안 잊어먹도록 그렇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욕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 오직 하면 성경에까지 써놨겠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올 때는 지옥으로, 교인들을 지옥으로 던지게 해요. 분노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 목사들이 그래요. 성경대로 안 가르쳐. 물론 본인들은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해요. 나도 성경대로 가르치고 본인도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전혀 다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살아. 그래 끝나 항상.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 잘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영성학교는. 거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다고 얘기 안 해요. 저는 성경을 분별해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된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그거를 전부 얘기해요. 시간 많이 지났네. 세 번째 교회 봉사. 이러다가 오늘 또 밤새게 생겼네. 23분 남았습니다. 23분 내에 무조건 끝내게 걱정하지 마요. 9시까지지? 또 9시 반까지 했다가 또 쫓아올까? 이제 한잔 하겠습니다. 좋네. 세 번째, 교회 봉사를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교회라는 말이 뭘까?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실 기독교 종교 건물이 아니에요.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붙은 합성어거든요. 밖에서 나왔다. 특정한 무리를 얘기하는 무리를. 사도행전 19장 34절 41절 이게 다 읽으면 여러분 너무 기니까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데메드리오가 그 아데미의 우상 만드는 그 은장색. 그래가지고 막 바울 막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다 때려 죽게 된다고 막 그렇게 소유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지금 말리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아데미와 제우스네로 거기 말고 이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오. 만일 그의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이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유가 없다 하여 이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사도행전 19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민회라는 말과 모임이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라고 번역 안 했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 이거 원래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교회라고 번역하는 건 좋았어.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무리들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민회는 그것도 이제, 영향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게 민회잖아. 그리고 이제 무리, 또 할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사도행전 7장 38절. 여기서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납니다. 그때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탈출을 했으니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거든요. 적어도 150만 명 이상 되지. 교회가 150만 명 교인이.
최대 메가처치. 대단했지. 좀 웃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했나? 11조 냈나? 그런 얘기 없잖아. 근데 왜 교회지? 광야에 있어서 광야교회야.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그런 교회 이름도 많아. 원래 광야의 물이라는 뜻이지. 광야의 무리들이잖아. 왜 교회로 번역했을까? 이게 에클레시아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안 믿었잖아.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막 계속 불평 불만하고 거기다가 반항하다가 다 죽어서 다 지옥 갔잖아. 그런데 무슨 광야 교회야. 교회는 웃기죠? 번역을, 물론 번역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원래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는 성령을 삼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특정한 무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기독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그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 내리신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지은 건물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건물이 잣대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냐, 이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교회 봉사, 아니 교회 봉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교회 봉사하면 축복받는다고. 아니 교회 자체가 사람들인데 무슨 봉사야. 그럼 교회 봉사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고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 사람들이 새로 입고하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 시키겠지. 그러면서 친교가겠지. 물론 건물도 필요해요. 뭐 예배를 필요 없다라고 내가 얘기한 적 없어요. 예배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행위도 되겠지.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가 예배를 드리냐,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 봉사도 그 안에 누가 있느냐예요. 그 건물 안에 누가 있느냐. 근데 이거는 필요 없어. 등록하면 무조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일 성수하면 할렐루야. 교회 봉사하면 축복이요. 이래서 한국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제가 아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진짜 내가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사람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인터넷에 칼럼이 5,000개가 넘고 동영상이 6,000개가 넘어요. 하루에 10개씩 올라가. 얘기했으면 제 얘기가 비성경적이요 성경적이요 다 알아요.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도 내가 비성경적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 나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본인들이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지. 이제는 아니 그 교회가 그 건물이 아니라는데요. 아니 그게 예배가 지금 우리가 1시간짜리 예배가 아니라는데요 하면 어떤 놈이 그래? 당장 전화 차단하고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이걸로 끝나. 사실 영상학교 온 사람들이 다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서부터 영상학교 교회 공동체에 있으려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으려고 왔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여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 보이길래, 이제 교회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맨날 뻔히라면 가다가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목사가, 아니, 뭐, 어디 가는 거야? 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요즘 왜 안 보여? 그러면, 거짓말 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크리스천 영상학교에서 기도 훈련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데야? 딱 그거라. 그래서 막, 카페 전부 알려주고, 그 전에는 복사해가지고, 신목사라는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한번 분별 좀 해보세요. 다 갖다 줘. 알았어. 카페 주소 어디야?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막 밤새도록 읽고, 내가, 이단 내가 이걸 확 이제 발견해야겠다. 막 계속 읽죠. 아무리 읽어도, 우리랑 틀린데, 이것도 성경 근거로 다 얘기도, 이 성경이 있네?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 성경 찾아보니까 진짜 있네? 그래서 밤새도록, 도대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틀렸다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단에 빠졌어! 절대로 연락하면 안 돼. 그랬다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이단에 빠졌으면 가서 그 집어 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걔는 이단에 빠졌으니까 죽으라고 하고 절대로 만나면 안 돼. 그런 데는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여러분은 기존 교회에서 전부 버린 사람들. 버렸어. 갈 데도 없어. 어디 갈 생각 하지 마,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지. 진짜 모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데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교회 공동체에 진짜 소중한 곳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꼭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 붙어 있다가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내가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형통한 삶으로 여기 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았구나. 뭐 귀중한 곳이구나. 소중한 곳이구나. 진짜 여기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요? 한 잔 더 할게. 저는 13년 동안, 제가 10년 동안 혼자 기도했고, 나는 교회 공동체고, 내가 목회할 생각 전혀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실 우리 마누라 앞에 놓고 선교 시작한 것도, 여기저기 교회를 갔어도 진짜 너무 아니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누라랑 둘이 이제 그만 가자.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내가 설교할게. 당신은 전성도야. 우리 전성도랑 같이 외식도 하고 전성도랑 같이 잠도 자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랬다니까. 진짜 저는 목회할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내가 목회대 신학교 졸업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기당한 것도 너무 억울한데 내가 다른 사람 사기치고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양을 때려 보내주겠다고 부른 거예요. 양 때려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뻐했겠어 안 기뻐했겠어? 이게 뭐야. 그렇게 또 10년이 넘어가지고 우리 영산교회 공동체 300명이 넘잖아요. 진짜 나는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유익한 게 뭐냐. 나 혼자 있을 때는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떠들 것도 없고, 내가 점검 받을 일이 없었어요. 내가 기도를 하나, 내가 기도 10년 했어도 우리 마누라, 내가 기도하는 거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기도하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자기 부인 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안 하면 위선자지. 위선자 아니에요? 내가
우리 현대교회 목사들 전부 위선자다. 그러면서 제가 위선자 되는 거죠. 내가 찝찝하겠어요? 안 찝찝하겠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모든 여기 시스템은 전부 제가 기도하는 걸 그대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는 뭐가 맞겠냐.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안 한다면 내가 위선자 되는 거죠. 여러분 나 천국 보내고 나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면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말에 책임감을 당연히 느끼게 되겠죠. 진짜 공동체가 소중했어요, 저한테. 여러분 때문에 내가 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게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앞들에도 내가 뭐 그냥 막가파로 사는 건 안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막 부담을 가지고, 뭐 책임감을 가지고, 뭘 할 필요 없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여러분 잘 훈련시키고 내가 지옥 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리고 전에는 안 떠들었거든요. 나 혼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한테 떠들었잖아, 내가. 여러분이 다 쳐다보잖아. 신목사 그렇게 하나? 너는 그렇게 해? 물론 나보고 항상 내 뒤에다가 무슨 몰래 카메라 붙이고 뭐 GPS 뭐 몰래 차에다 뒤에 그거 감시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항상 너는 그렇게 하냐고 나한테 안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훨씬 내 스스로를 절제하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그렇지.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같이 전국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 교회 공동체 하기 전에도 제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 하기 전에도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부르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저한테 다 그랬어요. 공동체를 내가 시켜서 네가 잘하라 못하라 잘하면 내가 너 도와주고 책임지겠다. 그래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다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사역을 열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안 찾아오시면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야. 지켜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든 회개하든 지켜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연약하여 육체, 이 율법의 요구를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요구를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능력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의 습관만 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진 죄에 대해서 즉시 회개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진짜 그런 습관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10년 동안 처음에 기도의 성령이 오셨을 때와 지금 내가 25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하고 뭐가 좋으냐. 지금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25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전에는 처음에는 막 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죄를 지면 어두워지거든요. 막 기도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진짜 뭐 밤새도록 회개하고 그래도 마음이 안 밝아져가지고 막 괴로워한 적도 많았어요. 밤새도록 회개했는데도 이게 미치겠어. 그런데 기도에 이 내공을 쌓게 되니까 지금은 다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또 소리를 좀 질렀네요. 막 짜증을 냈네요. 막 내가 뭐 어땠네요. 그래도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고 내가 심으로 회개하면 막 30분 이내에 막 20분 이내에 금방 밝아져요. 너무 감사해.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아무리 회개해도 성령 아무리 불러도 뭐 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진짜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도 오래 있었어. 그렇지만 제가 먼저 이 기도를 한 사람이잖아. 내가 이 길을 먼저 걸어온 사람이 내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결과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뭐 조금 기도하다가 대례 안 된다 하면 내가 얼마나 웃겠어. 여러분이 기도 아무리 해봤자 뭐 20년, 25년 한 건 아니잖아. 여기서 제일 많이 해봐야 10년 했겠지. 제가 25년하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5년 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건. 나도 처음부터 이런 비결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10년 동안 할 필요가 없지. 나도 수많은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오래 그 담금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단단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 알기는 다 알아. 근데 당금질이 덜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여러분이 빨리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전심을 하면 돼. 저처럼 대충 뭐 한 10년 걸려서 해도 되고,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몇 개월 안에 시험 봐도 돼. 여러분 선택하시고 하면 다 알려줬잖아, 지금은. 나는 몰라서 그렇게 오래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알려줬잖아. 선택하시면 돼. 그래, 뭐, 신고사도 10년 했다니까, 뭐, 난 아직 1년밖에 안 했네. 아직 9년 동안 뭐, 그래, 하셔, 그렇게. 뭐, 영사님께서 뭐, 붙어있지 못하면 집에서 혼자 하시면 돼. 오지 말라고 하면, 알았어. 안 가, 치사가 더럽고. 집에 혼자 하시면 돼. 이게 다 CS 딱 하면, 신고사가 알아, 몰라. 오늘도 이빨 안 닦고 얘기해, 다 알아.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30년 훈련하고 3년 저를 다시 또 개인적으로 훈련시키고 나서 내가 아름다운 양들을 보내주겠다 한 게 여러분이야. 진짜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연원 중에서 이런 기도 훈련하는 데가 세상에 없어. 한번 뒤져봐요. 초대기회 이후로 이렇게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하는 데가 없어. 성령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처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세는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활동성을 알리면서 기도에 일꾼을 세우고 정형사를 양육하는 것이다. 영산교회 교장은 성령님의 교장이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를 여러분 왜 쓴 거야? 나는 여기 관리자야. 그냥 책상 의자 고장나면 고치고 전등이나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교장이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겠어? 그런데 저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불러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막 기다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여러분이 지금 얻게 될 그런, 그 선물들은 놀랍거든요. 성령님이 저한테 책으로 2권 넘는 얘기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다 그랬어요, 저한테. 책으로 2권 넘는 얘기를 해주시고, 또 네가 알게 되는 거는 요만큼 낳는다 그랬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은혜도 막 넘치도록 받았지만, 제가 지금 경험하는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도 아닙니다. 나도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내가 누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뭐 다 끝난 거잖아. 뭐 누리지 않았어도 과거로 돌아갈 일 있겠어요? 누렸어도 다 끝난 거잖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제 내가 소고기 먹었는데 오늘 내가 너무 만족하겠어요? 오늘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하고 같이 진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이 선물들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나는 진짜 성령님께서 식물인간도 일으킬 수 있지만 갑옷이 튼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식물인간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고 맹인도 눈을 뜨고 뭐 하반신 마비도 일으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기적도 경험했지만 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 살린다 우리. 그렇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영성학교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 어떤 교회에서? 그 기적을 수도 없이 보여주면서 떠들어야 되지 말로만 떠들 수 있나? 영성학교는 내가 수도 없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떠드니까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우리 랍스타도 먹어야 되고 진짜 먹어야 되고 엄청 많아. 야,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6학년 5반이거든요. 내가 몇 년을 살겠어 앞으로 4분의 1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봐야 10년인데 10년 안에 나는 쇼부를 놔야 돼. 여러분들은 나보다 조금 더 하잖아. 나는 급해 지금. 나는 지금 랍스타도 먹으러 가야 되고 지금 뭐 급해요. 남대평에 놀러 가야 되는데 이걸 다 하고 가야 되잖아. 그럼 따라올 사람만 정예용사 300명 정예용사만 데리고 나는 갈 거야. 하나님은 사람 쓰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성령이 사는 말 있으면 다 해. 나는 여러분과 300명 같이 가면 좋겠지만 따라오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따라와도 돼. 무조건 가요. 나는 가. 아셨죠? 꼭 같이 가야 되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종말이 가까우는 이 암울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다 하나님 이 말세 중의 끝에 어떻게 살릴지를 모르는 이 시대에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교인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약한 영들에게 도륙당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영성학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한다고 불평불만했던 이 저희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앞으로 이 영혼권사에게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당신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